1절 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8편은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다윗. 그것이 시편 28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왕 되겠다고 왕인 아버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요. 다윗의 처지가 어떠했을런지 우리가 미뤄 짐작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반석이여라고 하는 것은, 반석은 원래 성경적 의미는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반석으로 점차 바뀌어져 오죠. 신의 산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받은 산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 서 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에 가면 여러분이 좀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 대목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 이방 선지자죠. 그들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들과 엘리야, 그가 이제 제단을 세워놓고 송아지를 잡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태우게 하시는 분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 대목이에요. 이 결정적인 성리 이전에 그들에게 그들의 배신과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정말 치우고 싶은, 생각하기도 싫은 상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날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그들의 우상 숭배, 배신, 불순종은 그 자체가 그들의 이제 간증이 되죠. 그리고 약재료가 되지 않았겠어요? 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비록 배신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섰지만 갈멜산을 그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세운 그 제단, 도랑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물을 퍼부어서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을 만한 상황을 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그렇게 여러분, 그들의 우상 숭배와 배신과 모든 불신앙들이 이제 하나님을 간증하는 약재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12돌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그런 데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군데 또 나와요.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투기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 가데스바네의 불순종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아버지 세대와 어머니 세대가 다 죽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만난 인생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시험 문제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예, 그게 첫 시험이었죠. 가만히 있으면, 때를 기다리면 4살짜리 아이들도 펄쩍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게 요단강이었거든요. 와디란 말이에요. 항상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 아니고 우수기 때 비가 올 때만 강이 됐다가 건기가 돼서 비가 오지 않으면 1m 폭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는, 그게 와디, 이 요단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요단강을 몸에 거두는 시기, 가장 요단강에 물이 많을 때, 깊이도 깊고 폭도 넓을 때,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다 쓸려 내려가 버리는 그때에 죽을지 살지 모르는 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내신 인생과 신앙생활 최대의 시험 문제를 순종함으로 요단강이 카페처럼 말려 올라가는 그런 사건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참 인상 깊은 게 어디 부분이냐면 7절인데요. 여호수아 4장,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자기들이 건널 때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 요단강 같은 강이 있어도 그 요단강이 물이 끊어지고 카페처럼 말려 올라가는 그런 선한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 한 사람을 택해서 12명을 택해서 12돌을 택한 다음에 12돌을 세우게 하시죠. 그 돌이 오늘까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내가 만난 어떤 문제라도,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도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면 그때부터 내가 만났던 문제는, 만나고 있는 문제는 수십, 수백, 수천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불순종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나의 죄되었던 삶, 불신앙의 삶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만한 그런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그 모든 나의 배신과 악함, 엄난 하나같이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약재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자기의가 있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누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은 감추고 잘된 것들만 드러낼 수 있는, 참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려고 하는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하나들이 여러분 정말 사람을 세우는 문제마다, 사건마다, 연약함마다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12돌을 취하여 기념하라 하실까?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요한은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다윗을 손가락질 했는지 아시죠? 예, 막 수치를 주고 모멸감을 줍니다. 예, 뭐 하나님의 사람 그러더니 뭐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더니 내가 알아봤다 뭐 이러면서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가는 저 처량한 인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참 다윗이 자기 죄를 보잖아요. 그죠? 저는 원수 같은 아들놈이 어딨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그가 왕복을 벗을 때 주변 신하들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나더니 머리를 풀어헤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통해 자복할 때 하는 모션, 태도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리고 여러분 신발을 신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죄로 보지 않고 자기의 죄로 봐요. 그것이 다윗이 살아온, 그렇죠? 나단 선지자 앞에서의 자기 죄를 본 그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었죠. 그리고 자기 죄로 인정하고요. 그렇게 머리를 풀어헤쳐서 앞을 가리고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때 그가 강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예. 자기의 문제를 주께로 가져가고 자기의 수치를 주께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7절, 8절, 9절 가면서는 찬송으로 바뀌어요. 뭘로 바뀐 거죠? 약죄로 바뀐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나 내가 주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이 다윗이 부르짖는데요. 가라. 위급한 일을 만난 거죠. 긴급한 일을 만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일을 만난 거죠. 질병일 수 있겠죠. 문제일 수도 있고 죄 문제, 어떤 사건일 수 있고 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네. 이때부터 상처는 이름표를 바꿔달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내 삶에 만난 문제는 이름표를 바꿔달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 하나님을 경험한 내 상처.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을 경험한 상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약재료가 된 하나님을 경험한 내 문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담보는 무엇일까요? 내가 상처를 만나 내가 문제를 만나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담보예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자기의 죄로 가져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 이 죄인의 간구를 들으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다윗의 처절함이 묻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한참 전의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나누었던 주일 설교 때 예화였던 것 같아요. 베이스기타를 고쳐야 되는데 이전에 와가지고 소개를 받았어요. 각창호 목사님에게. 문산 어느 사골짜기에 진짜 그 베이스기타를 고치는 명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 그룹 사운드팀이 다 거기 와서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야 산골짜기 그는 산골짜기 문산에도 있구나 싶을 만큼 골짜기를 찾아 올라갔어요. 그래 갔더니 그런 데 많이 보셨죠? 조리식 판넬로 된 그런 조그만 공장 같은 게 여러 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수염이 이렇게 난 정말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내를 해서 베이스기타를 고치는 데로 쑥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 베이스기타를 고치는 작업장인데 우리 예배실보다 2배 정도 커요. 높이는 3배 정도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분이 앉을 만한 의자 하나랑
그 다음에 요만한, 정말 요만한 작업대 하나. 그 외에는 여러분 통로가 있긴 해요. 근데 통로를 앞으로 못 걸어요. 옆으로 걸어야 돼. 이렇게. 그렇게 통로가 두 군데가 있고요. 바닥에 없어서 천장까지 쓰레기가 다 쌓여 있어요. 난 보다 그런 분도 처음 봤고 그런 장소도 처음 봤어요. 그냥 쓰레기가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뭐 쓰레기통에서 손을 넣더니 드라이버를 꺼내가지고요, 막 나사를 풀고 나중에 다 된 다음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쓰레기 몇 개를 이렇게 하니까 요만한 스피커가 하나 있더만요. 그리고 또 뒤로 가더니 손을 쓰레기통에 속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전원이 들어오더라. 그게 전기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스키타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야, 난 도무지 그 기타 고치는 데는 신경이 안 가 있고 그 고치는 동안에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그 생각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분의 한마디가, 기타를 고치고 나올 때 한마디가, 왜 저렇게 쓰레기를 가득 쌓아놓고 있는지 이해하는 대목이 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목사님 보이세요? 이게 그동안 내가 다 고친 기타들이고 와서 그냥 고치다가 안 돼서 내가 만든 그런 기타를 사가면서 버린 것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쓰레기인데 그분에게는 뭐예요? 그 가득 차 있는 쓰레기가 그분의 자부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그 쓰레기를 꼭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고친 것들이다. 와서 내가 만든 쓰레기타를 그 그룹 사람한테서 몇 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간, 뭐 그는 그 사람이 써서 버리고 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상처 쓰레기로 가득한 인생이 될지, 그는 상처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고 내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 부르짖는 사람 되어져서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만나서 말씀을 만나서 약재료가 가득한 인생이 될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심령 속에 이 상처 쓰레기로 가득해요. 그래서 툭 건드리기만 하면, 건드리기만 하면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우리 새순교에서도 기술자 한 분이 일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크라 노동자 24살 먹은 조은이라고 하는 친구랑 일을 하는데, 그분은 좀 그분의 내면 세계와 과거가 좀 궁금해져요. 입에 욕이 그냥 붙었어요. 욕이 그냥 붙었어요. 계속 친구한테 욕을 하는 거니까, 이 새끼 저 새끼 좀 그만하세요. 그 말은 한국말을 잘하시대. 한국말을 다 잘 못하시는데 좀 계속 짜증내고 계속 화를 내고 그냥 이렇게 옆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워낙 짜증을 내고 워낙 투덜거리고 워낙 불평을 하니까요. 근데 그래놓고 쉴 때 담배 피면서 목사님 제가 안수집사예요 이러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참 이거 참 안수집사라고 그러지 말든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 시작이 뭐냐면 이 상처 쓰레기로 가득한 이 존재나 사람의 시작이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 그렇죠? 이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대전제가 뭐겠습니까? 내 눈물과 내 한숨과 내 삶의 무게와 상처와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이 전제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믿음은 살아있도록 항상 내가 나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될 내 상처는 뭘까? 그럼 내 사건은 뭔가? 또 내 문제들은 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잠잠하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하샤라는 단어인데요.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의 활동이고 일하십니다라는 쏙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잠잠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잠잠하시다 하여 우리가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한번 여러분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있잖아요. 이 손을 들고의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첫 번째 내 마음을 들고입니다. 두 번째 내 상처를 들고 이고요. 세 번째 내 눈물을 들고 그리고 네 번째가 내 문제를 들고입니다. 이게 원어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럴 때마다 그냥 상처를 마음에 두지 않고 그 상처 입은 마음을 통째로 들고 죽게 나가는 거죠. 내 상처와 내 눈물과 내 문제를 들고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전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들이 가는 그 길로 나도 함께 가지 않게 도와주소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라고 봐요. 혈기를 막 내는 거예요,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또는 누군가가 또는 내 삶의 현실들이 그때 나도 막 혈기를 부리고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그게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내가 끌려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의 의미는 하나님 그들처럼 나도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동일한 방식으로 그와 대적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가 때리면 나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때리는 채찍을 내가 맞는 거죠. 죽게 부르짖으며 그것이 구속사 안에서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방식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르짖는 기도 없이는 상처가 바뀌어서 약조류가 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그죠? 그냥 살짝 누르기만 해도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상처가 약조류가 된 사람은, 과거가 약조류가 된 사람은, 과거의 불신앙이 약조류가 된 사람은 어때요? 그냥 그 공간에 그 존재가 있는 것 자체로도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약조류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서 교사를 세우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학생들 이제 신방을 가면 이제 오는 거죠. 가출했어요. 애가 본드를 흡입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가면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아동집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애를 때리거나, 그 다음에 바람이 피었거나 아버지가 반드시 문제 가정이 있대요. 그냥 100번이면 100번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않지만 첫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있을 때 신방을 갈 때 이분들이 어떤 말씀을 준비해 가냐면 아이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가지 않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아이한테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한 30분 지나면 아버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문제는 당신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신방을 끝나고 보통 2시간, 3시간 신방을 한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차 안에 타서 돌아오면서 목사님, 부장 집사님, 교사 보통 4명에서 5명씩 신방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 안에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사 하나 생겼다. 그렇게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적인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다 부장 집사님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조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정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정에 가가지고 이 부장 집사님이 그 자녀를 때려서 자녀가 그런 그 아버지한테 저는 더했어요. 저는 아이를 어떻게 때렸냐면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렸어요. 저는 어떻게 바람을 폈냐면 어떻게 가정을 책임지지 못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기보다 지나친 고수를 만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든다는 거예요. 와 나보다 더한 인간도 있구나.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상처를 아는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 죄를 지었던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약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임상 가운데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사로 세우는 첫 번째 조건이어서 여러분 품지 못할 학생들이었고 품지 못할 부모님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들고 우리 우상 숭배와 우리 악함을 들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상처가 어떻게 변해서 약재료가 되어져서 인생을 살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먼저 걸음을 걸어간 그런 분들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런 여러분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마시고 상처 쓰레기 더미에 내 존재하니 이제는 그게 다 바뀌어서 약재료의 더미가 되셔서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꺼내셔서 여러분 참 사람 살리는 놀라운 인생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은혜가 이 아침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처 쓰레기 더미 그리고 실패 쓰레기 더미 배신 쓰레기 더미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내 존재 내 삶 하나씩 전부 다 아버지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약재료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바꾼 사람 되어져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오히려 돌이켜 사람 살리는 사건이 되게 만든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나의 상처를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납축해 가져가야 될 부르짖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사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주께로 가져가는 이 새벽 이하로 되게 하옵소서. 저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